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성, 이렇게 동성애 특강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들과 함께 성교육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더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 배웠을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도 이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 같고 저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청춘들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성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성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예비하시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1층에 로비에 이제 책을 이렇게 내놨는데 세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성혁명, 지금 전 세계가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혁명이라는 이름 안에서 세계가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잘 짚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성의 흐름을 보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것들을 보시면 좀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 문제인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김지연 약사님, 지금은 영남신학대에서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그분이 다양한 자료들, 논문들을 종합해서 동성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는 내 것이다. 보통 가정에서 성교육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교육이 어떤 것이,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먼저 이 태울 초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성교육을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책이 전열되어 있으니까 지금 돈을 안 가져오신 분은 이름 적어내시고 주일날 가져오셔도 되고, 현금이 있으신 분은 그 통에다가 넣고 책을 가져가셔서 이렇게 유익하게 이 가정의 달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책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 책자는 4주 동안 사용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유림 전사님이 책의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서 또 이제 자료를 내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자료들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성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많이 데려오셔가지고 우리 양육부서 아이들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성, 이걸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에버랜드 좋아하시죠? 에버랜드를 좋아하는 저도 이렇게 다 커서, 어렸을 때 갔어야 되는데 다 커서 30대 때 에버랜드를 처음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뭘 탔냐 하면 T-익스프레스를 탔거든요. 그걸 탔는데 30대 돼서 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에버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에버랜드가 고현정이 거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여러분들도 뭐 긴가민가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에버랜드가 고현정일 걸까?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그 에버랜드에 갔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가서 그 안내하시는 분에게 이 에버랜드가 고현정이 것이라는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이렇게 표파하는 분이,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들었는데 에버랜드가 고현정의 것이라는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에요, 에버랜드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는데 에버랜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인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고자 했다는 그 모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다른 건 먼저 안 하셨거든요. 축복하셨거든요.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같이 우리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이릅니다. 그들에게 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다. 너희들이 결혼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죠?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축복이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축복들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사 수련회에 갔습니다. 서울여대에서 했는데 그때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김상복이라는 분이셨어요. 김상복이라는 분이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병이 뭐냐 하면 문둥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온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손가락 마디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가니까 이 동네에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엄마 아빠에게 할아버지 모시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했는데 집안에서 다른 데로 이사 갈 상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계속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병 없는다고 그 집에다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독단이 다 끼어지고 집 안으로 문지방으로 돌들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누가 먼저 집을 나갔냐 하면 엄마가 집을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고 나서 그리고 동네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아빠도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누가 남았냐면 상복이하고 그 병든 할아버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상복이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양재기 하나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양재기로 집집마다 음식을 얻어서 할아버지 드리고 남는 걸 자기가 먹고 이렇게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복이와 할아버지가 사는데 동네에서 더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살지 못해서 상복이가 어떠냐면 그 나이 드신 몸이 연로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뒷산을 가서 굴을 파고 거적대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양재기 하나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고 할아버지 드리고 남는 거 먹고 그리고 이 상복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얘가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복이가 새벽이면 되면 그 추운데 겨울에도 그 마룻바다에 가서 할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새벽을 기도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은 상복이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전도사님이 달려가서 상복이를 안고 하나님께서 이 상복이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복이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눈물로 이 상복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날들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상황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날도 어느 날도 상복이가 이
양재기를 들고 먹을 것 얹어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면서 이 양재기를 물리치면서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복이가 이제 자세를 잡고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이 상복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부모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셔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됐냐면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하여 있어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이제 학교 일을 마치고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집에 문을 열자마자 딸 둘이가 있었는데, 이 딸들이 안에서 소파에서 방방 뛰다가 아버지가 오니까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안기면서 이 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우리 집이 천국 같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고아의 삶이었지만 이게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아이의 삶을 인도했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고아였던 상복이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가정이라는 선물이에요. 천국과 같은 그 가정을 이 고아에게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까? 가정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상복이 혼자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적이죠.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저번에 주일날 말했듯이 이 가정을 이루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쾌락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점점 이루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단절된 그러한 삶들을 찾아가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디에 놓냐 하면 창세기 19장에 놓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의 4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예, 소돔 사람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죠.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소돔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천사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 말은 야다,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남자들이 이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가득했으므로 관영했으므로 이곳을 멸하시고 롯과 두 딸만 살리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말이 오늘날에도 무슨 뜻이냐 하면 남색 동성연애의 뜻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동성연애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없애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이 동성연애를 통해서는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고 죄된 것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연애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 신약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령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로마서 2장 26,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 연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 연애에 대한 보응, 대가를 그들 스스로가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2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그들의 죽음에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전에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걸 이야기했고, 이후에는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현실에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 이제 지금 큰 이슈가 되니까 많이 알 텐데, 이게 영어로는 호모섹슈얼리티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을 향한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서의 성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적 걸림, 동성과의 성관계인데, 흔히 이 동성애를 뭐라 부르냐면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인데 동성 간의 성행위나 성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할 때 이게 사랑 애자를 붙이죠. 그래서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언어가 이렇게 잘못 와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로의 성관계를 말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 가운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들은 이렇게 인정하는 부류들이 몇 가지가 되냐면, 동성애에 보면 31가지의 성을 인정합니다. 보통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나면 이 동성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게이 들어보셨죠, 그죠? 레즈비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 또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은 몇 가지의 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31가지의 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인정해 두게 됩니다. 뉴욕시에는 그게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31가지, 우리 31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스크림 생각나죠? 베스킨 라빈스 31, 그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되면 나도 인정해달라, 나도 인정해달라 하면서 31가지의 성이 나누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31가지의 성. 뉴욕시에 31가지 젠더 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어떤 성이 나오냐면, PPT를 잘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있죠, 그죠? 저기 바이오 젠더, 이건 뭐냐면 이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느끼냐면 아침에는 남자가 되었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을 인정해 줘야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메일 투 피메일, 남자였는데 여자에게로 가고 있다. 지금 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MTF는 뭐냐 하면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완전히 변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성이냐면 자기 안에 남자와 여자가 액체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다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자 지정해가지고 분명히 남자인데
화장실에 갔는데 뭐라 했냐면 경찰 경비하는 사람이 아니 당신 남자인 것 같은데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나 하니까 나는 여잔데 남자라고 불렀다고 고소해가지고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 아이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성소수자 있는데 또 어떤 성소수자가 있냐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또 무엇도 인정해 달라 하냐면 이 성인이 아이를 좋아하고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 그것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소아 성애자라고 말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끌리는 거 인정해 달라. 동성 연애를 인정해주면 이 모든 것이 같이 달라붙어서 이끌어져 나오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 연애가 이 사회의 문화들을 미국 요즘 유럽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저렇지 않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럽이 저렇지 않았는데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선진국이 왜 저렇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성에서 무너지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성애가 왜 나쁜가 우리가 학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기대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보통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8년에서 20년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짧다는 거예요. 왜 짧냐면 이 의학 박사가 에이즈가 게이 및 양성애자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을 볼 때 8세부터 20세까지 하는데 보통 20세가 동성애를 시작했다면 65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기대 수명이 짧다. 왜 짧은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가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헌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헌혈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니 동성애 하는데 뭐가 나빠서 헌혈을 금지하는가? 많은 질병들이 동성애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혈 조항표에 보면 남자와 남자 간의 관계를 1년 이전에 했습니까? 그 조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안 했다가 예전에 수혈을 했는데 21살 먹은 대학생이 서울대학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리고 21살 꽃다운 청년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와서 헌혈하고 그 피를 수혈받았던 사람들이 그 병에 에이즈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혈로 에이즈가 전파된 경우가 4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수술하러 왔어요. 수혈을 했는데 자기는 에이즈에 걸려서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그만큼 동성연애자의 피가 에이즈와 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년 이내에 동성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남성 동성연애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아니 장기 기증하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캐나다가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캐나다가 이 동성연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102살 할아버지도 자기 장기를 기증했을 때 캐나다에서 의료기관에서는 그걸 받아서 장기를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의 장기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후에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동성연애가 이 인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는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남자들에게 이 대부분의 남자 동성연애는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는데 보통 남자들은 제가 좀 이 광의가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인 언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당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통 남자들의 동성연애가는 학문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학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대변 실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으로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 대변이 그거로 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 했던 유명한 연예인 중에 누가 있냐면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할 때 뭐라 했냐면 자기는 하루에 자기가 동성연애를 하는데 화장실에 몇 번 가냐 하면
적게는 12번, 많게는 15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앉아 있다가 이렇게 뒤처리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이 대변 실금의 문제를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변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좋은 거였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동성연애자들이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관련 문제가 개의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의장증후군이 있는데 이게 항문으로 이렇게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별의별 세균들이 다, 바이러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들의 그 장에는 보면 매독이나 임질이나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 질병들이 이 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의장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항문에 암도 많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 일반인보다 17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갔을 때 이 성경에 뭐랍니까? 그들에 대하여 응당 그들이 대가를 받는다 말하죠. 17배의 그러한 항문암이 생기고, 그리고 남성 성애자의 항문에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사마귀, 우리가 평소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사마귀들이 생겨서 이 동성연애자들을 괴롭힌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염을 주의하죠. 그죠? 그런데 이 동성연애자들에게 또 잘 걸리는 병이 뭐냐면 A형, B형, C형 간염입니다. A형 간염도 한 달 이상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이렇게 간경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간 질병을 유발하거든요. 1년에 B형과 C형 간염으로 14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이 B형과 C형 간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 성병 클리닉 조사 결과 매독 환자의 90%, 우리가 들어보셨죠? 성병 중에서 가장 독한 병 중에 하나가 매독인데 매독 환자의 90%가 남성 동성애 환자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매독 환자에도 83%가 남성 동성애 환자.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의 그 동성애가 수많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그들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동성애자에서 뭡니까? 질병이? 에이즈죠, 그죠? 그래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질병들이 발현돼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즈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완치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그걸 잠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데 그 병들이 나와 있는데 이 미국 에이즈 감염의 70에서 80%가 남성 동성 연애자가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도 에이즈 발병률이 높대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동성 연애에 쉽게 빠져들어서 미국 청소년 가운데 에이즈가 94% 동성 연애로 판명됐어요. 이렇게 청소년 사이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얼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습니다. 그죠? 성일종 이분이 국회 감사에서 이렇게 밝히지 않으니까 모든 나라에서는 지금 에이즈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덮어둔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이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냐면 이때까지 한 2만 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천 명 정도는 죽고 이제 15,000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점점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성연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을 질병관리본부가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덮어두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급증하는 에이즈 감염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1985년부터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 급증 중에서 가장 많은 급증을 나타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10세부터 19세 청소년들의 에이즈가 급격하게 보이십니까? 지금 저기에서 처음에는 조제했는데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에이즈가 동성연애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동성연애에 뛰어들다가 왜냐하면 매스컴이 동성연애를 너무 아름답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접했던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뭐냐면 잘못된 아르바이트 한번 했는데 자기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냐고, 자기 인생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이제 한 청년은 뭐라냐면 자기의 목표가 생겼답니다. 뭐냐 하면 부모님보다 늦게 죽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예, 에이즈 걸리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목표로 삼아서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성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에이즈는 수많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동성연애가 수많은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까 몇 년에서 몇 년 수명이 단축된다고 했습니까? 네, 제 말이 빠르죠. 예, 저도 이해합니다. 네, 예, 8년에서 20년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이에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아니고 동성연애자들에게 헌혈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보면 맨 마지막 문항에 뭐냐면 1년 이내에 동성간 성접촉이 있었습니까? 이 문항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동성연애 단체에서 뭐라 하냐면 그 문항 삭제해라.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문항을 삭제해서 누군가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 그 사람의 인권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그냥 성소수자, 성약자라지만은 이 동성연애자가 정치와 여러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영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헌혈에도 동성연애자들 제한을 두고 있고 또 장기 기증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수많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단체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편찬하는 출판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천만 달러를 내라.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리건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그리고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성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라서 18세 이상 되었을 때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이게 이제 아이들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 목사님이 지인이 아이가 캘리포니아가 가장 동성애가 강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이제 토론 시간이었는데 토론 주제가 뭐냐면 성은 결정되어 나오는 것인가 자기가 선택하는가. 한 18명의 고등학생 2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18명에서 17명의 아이들이 뭐라냐면 성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결정되냐고. 성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한국인 아이 한 명만 성은 나면서부터 나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이게 동성연애가 더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동성연애자들을 나쁜 눈으로 보거나 그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거든요. 많은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에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나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왕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동성연애의 그 아이들의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하면 나도 동성연애자다. 나도 게이다. 나도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기 편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학생들의 동성연애 비율이 몇 %냐 하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사회 분위기가 그냥 이것만 인정했는데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오리건주에는 15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의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 갔다 들어왔는데 남자애였는데 들어올 때는 자기는 여자로 들어온 거예요. 수술해도 부모님이 관여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또 동성연애가 여러 가지로 많이 퍼져 있거든요.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냐면 영국에서는 보통 성전환수술, 청소년의 성전환수술이 97명, 2012년도인가 97명이었는데 2015년, 2016년에는 몇 명이 됐냐면 1,400명이 됐대요. 이 동성연애, 결혼 이것들에 대한 교육이 퍼지니까 아이들이 가서 자기 신체 부위를 변화시켜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감리교회 교단에서
교단의 핵심 되는 분들이 우리는 동성연애를 인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교회가 우리는 동성연애를 받아들일 수 없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했을 때 그 감리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다 목사님하고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를 허용하면 점점점 넓어지는 것이 동성연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어디에 있냐면 영국이 가장 좀 그런 것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그 변호사가 와서 우리 이 영국은 복음을 전하던 선교하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국은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떠나야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너희 한국은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라 하면서 와서 한국에서 10번을 토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영국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받아들임으로써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나라로 변했는지 우리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J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ill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t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of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또 차별금지법 그런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영국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법화시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냐면 성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년에 1,4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이 영적 전쟁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영적 전쟁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도 머지않아 영국의 모습과 같이 될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 말하고 있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니라 법률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끌어들이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것들을 막아내고 이 땅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행하는 게 우리의 어떤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이 뭐라 하냐면 동성애는 바꿀 수 없는 거다,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김지연 약사가 이 일에 가장 앞서고 있고 또 강의도 활발한데 이분이 강의할 때 한 청년이 강의가 끝날 때쯤 쪽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김지연 약사에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이에요.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계속 부인하고 싶었지만 약사님의 강의를 듣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본인도 고백하는 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제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이 홍석천도 동성애인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경험들이 결국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만 그 죄는 미워해야 되겠죠. 그 죄의 뿌리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 귀엽죠?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이 어떤 남자분이 이 아이를 성추행을 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경험이 이 아이가 여기에 매이게 되었고 결국 이 아이가 기독교인 가정이었는데 동성애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고민하고 동성애에 너무나 깊이 들어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 데니스 저니건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과 작곡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동성애가 떠나는 경험을 하고 이 동성애에 빠져있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성애였는데 그걸 끊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미남 보이시죠? 그죠? 동성애자, 정말 깊이 빠져있던 동성애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이 동성애의 영이 떠나고 나서 결혼하여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냐면 9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네, 보이십니까? 그 9명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저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말할 때 자기가 동성애를 계속했다면 자기는 65세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동성애를 끊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동성애는 죄이고 거기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에 떠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이 시간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동성애에 떠나고 나서 진리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